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분들과 또 모든 성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만남이 한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구경보다 더 재밌는 것이 싸움구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에서 싸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요, 제 두 아들이 차에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병아리를 시작으로 해서 개구리, 달팽이, 거북이, 전갈, 사슴벌레, 심지어서 시베리안 철갑상어까지 별의별 것을 다 키워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아이가 제일 애착을 갖고 좋아했던 것은 도마뱀이었어요. 근데 이 도마뱀이요, 작았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점점 커지자 먹이를 냉동 새끼쥐를 사서 먹여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살고 있는 봉천동에는 안 팔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사당동까지 그 쥐를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 타고 쥐를 사러 가는 게 너무나 싫어서 하루는 아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너 이 도마뱀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면 네가 갖고 싶은 핸드폰을 사주겠다. 은밀한 제안을 했죠.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그 도마뱀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고 핸드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뱀은 이 첫째 아이에게 지켜주지 못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러한 애틋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어디에 갔다 돌아오는 그 차 뒷자리에서 둘째가요, 갑자기 문득 이런 말을 불쑥 꺼냈습니다. 도마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순간 저는 아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째 아이가 흥분을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막 둘째 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이도요, 지지 않고 농담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하면서 첫째 아이와 또 티격태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싸움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번지고 저희 부부가 말리지 않으니까 손으로 꼬집고요, 밀고요, 때리더니 결국에는 그 좁은 차 안에서 발길질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가 뜯어 말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내내 두 아이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혼나면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너무나 제가 피곤하고 머리가 막 아파서 빨리 주차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려고 하는데요, 첫째 아이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뒷자리에 앉아서
훌쩍훌쩍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요, 좋은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뒷자리에서 그런 상황 가지고 싸운 것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첫째 아이가 가족인 둘째보다 이 도마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첫째 아이에게 하고 말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들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첫째 아이가 더 서러워 울면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한테 제가 행했던 이 행악의 일들을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가자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했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왜 내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실망감 속에서 잠자리에 들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회개에 집중하고 또 설교할 때도 회개를 강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회개에 집중하고 회개를 강조할수록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할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저 초대받은 자리에 앉아서 내오는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그냥 계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되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노라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분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다 지켜 행해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붓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제서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못했던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단지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위치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세워두지 않고 내 인생 한가운데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교회에서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빌립보서를 볼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보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둘 다 빌립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는, 많은 시간과 봉사와 노력을 쏟아 넣었던 열심 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서로 자기 충성만이 옳다고 믿고 자기 방식만 선하다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나, 자아가 펄펄 살아 숨쉬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자아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요, 소신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아오면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부부싸움을 했고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부싸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쪽 저쪽으로 나눠서 갈라지게 됩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자기들이 하자는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양쪽 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 잘못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교회에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잘 보아왔는데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성도도 있었고 자신의 땅을 팔아 바친 성도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성질을 뽑아서 바친 성도는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셨답니다. 웃음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은요, 헌금과 시간과 봉사만이 아닙니다. 바로 삐뚤어진 나 자신,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못한 나 자신 자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만 믿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호하게 그런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다시 번역하면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에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자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내 꿈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도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라고 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게 되고 내가 죽지 않을수록 손해라는 것을 잊고 그리고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면 또 십자가를 능력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자아가 죽었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여기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와 함께 살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이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잘 길러 나갔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 소녀는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모와의 관계였습니다. 사춘기 소녀였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에 방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모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고모를 만나면 만날수록 싸우게 되고 또 고모는 고모 나름대로 소리치게 되고 그러면 또 피하고 방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고등부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소녀의 마음을 좌우의 날에선 검과 같이 깊게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 소녀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막상 현관 앞에서 소녀는 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또 잔소리를 할 거고 그 잔소리를 들으면 나는 또 싸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녀는 현관 손잡이를 꼭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모는 또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또 교회 가서 시간 때우고 오냐고, 너 커서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여러 가지 잔소리를 이 소녀에게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이 소녀에게 일어납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들어오지 않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이 지치고 여윈 고모의 모습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간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모를 와라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면서 고모에게 말합니다. 고모,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생겼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네. 미안해, 고모. 어린 조카가 자신을 갑자기 껴안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참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고모에게 얼마나 울고 또 고모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고모의 가슴도 이 소녀의 눈물을 보며 그 응어림진 것들이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 주시게 되었고 그 후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아서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혼내고 또 소리 질러도 소용없던 자녀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부모가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내 생각, 내 기대, 내 뜻을 내려놓고 자아가 죽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고 펄펄 뛰며 살아있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제가 되어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아서 제 남편을 만나주시고 제 아내를 만나주시고 제 자녀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 직장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내 이웃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주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늘에 가리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사 교만한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새 믿음과 새 소망과 새 사랑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선포하게 하시며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0